날씨가 많이 덥죠?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SNS를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SNS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관심 갖지 않은 영상들도 막 뜨잖아요.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보게 됐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 버려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 멘탈로는 어? 그게 가능해?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그 3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 저희 공동체에는 최효리가 있습니다. 네, 이효리 씨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 구교환 씨 아세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이옥섭 영화 감독이 셋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화를 쭉 이어 나가는데 그 영화 감독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가서 2층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성이 백인 여성이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니큐어 바르라 보신 분 아시죠? 굉장히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감독이 냄새 너무 난다, 싫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거죠. 근데 그때 이 감독이 근데 저 여성분이 만약 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굉장히 막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게 그려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여성에 대한 불쾌하고 싫었던 감정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구교환 배우와 그 이옥섭 영화 감독은 그래서 저희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 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운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해 버릴래 이렇게 하고 사랑하실 수 있나요? 직장,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와 상사 또는 과의 교수님 쉽지 않죠? 네. 아, 그래서 사랑?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존 앨런 리라는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인간의 경우는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뇌에 새로운 그 심피질계, 그 이 뇌 내부에 있는 거기를 심피질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심피질계에서 새로운 물질이 발달함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달되는 물질에 의해서 각자 사람의 다 다른 형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심리학자는 사랑을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로스예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네,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되고요. 엄청 갑자기 불타가지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 있죠. 네,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가 루두스입니다. 이건 유의적인 사랑인데요. 유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유의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스토르게인데요. 동료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지만 우정과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서로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동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가 프레그마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1 주면 너도 나 1 줘야 돼. 네,
좀 합리성을 따지고 서로가 손해보지 않고 그런 논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5번째가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유적인 사랑. 내 안에 결핍이 강한 사람은 이 매니아적인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1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이 매니아고, 마지막 6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타적인 사랑이죠. 나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6가지의 사랑을 좀 분류해서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정작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정확하게 그걸 생각하고 인지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사실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죠? 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8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을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7절에 보시면은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의 영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실 이 선이라 함은 사실 말씀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이 선의 최종 목적지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서가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서 그 구원의 5단계를 놓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구원의 5단계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29절 첫 부분에 나오죠. 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자에게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가 다른 사망이나 죄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적으로 단어로 얘기하자면 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보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대로 우리를 완료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확실하게 세우신 그 계획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만은 이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은 죄인의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를 거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왔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을 때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셔서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5단계를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5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구속사가 이행되고 성립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것이고,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이 구원인데 구원의 최종 결론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 곧 그 심성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길 원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그 문장들을 보시면요. 본문에는 사실 물음표가 찍혀 있지 않지만 이 질문들을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질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이런 질문의 형태로 썼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어적인 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기대하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반어적인 질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 질문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아무런 대적이나 고발이나 정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 안에서도 누군가의 대적, 누군가의 고발, 누군가의 정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그 고백은 무엇이죠? 그들의 그런 그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은총이가 찬양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험난한 시련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전도 사역을 다닐 때 그가 겪게 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서는 그를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죠. 곤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가했고요. 위험 또 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바울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받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많은 박해, 그리고 고통, 감옥 안에서의 그런 고통, 예. 이 7가지 것들이, 7가지 시련들이 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경험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직접 겪었던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고난과 공고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 시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쌓아서 그 인내 안에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앞서 말했던 그 인내와 연단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승리로 선포되어지고 그 승리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과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늘상 우리가 죽음의 위험 속에 거하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넉넉한 이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냥 뭐 내가 여유롭게 이겼어가 아니고 아예 싸움의 전세가 확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그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나 대적자가 완전히 패하는 것을, 참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겨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넉넉함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어서 그 사랑의 확신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죄함이라든지 그리고 육신에 대한 것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대적과 어떤 피조물의 방해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10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어떤 극한 상황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이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 10가지 항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의외의 항목들이 보여요. 사망은 알겠고 권세자들도 알겠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생명, 천사,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이런 거는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 삶에서의 좋은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공고나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온함, 나의 행복함, 나의 쾌락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생명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생명을 내가 원하고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기적, 이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극으로 달리면 그것만을 쫓아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정말 기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우주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게 천문학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 높음이나 깊음이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고 깊은 것을 별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기보다는 오늘은 별이 이쪽에 위치하네. 오늘은 별이 저쪽에 위치하네. 그런 어떤 우주적인 높음이나 깊은 의미에서 그것에 딸려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38절, 39절에서 이런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때도 그럴 때가 올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에 힘입은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삶이 펼쳐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기대되는 그런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랑의 4가지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보호, 책임, 존중, 지식입니다.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지듯이 상대를 책임지고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4가지 정도 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봤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존중하셔서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정말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구성 4가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절대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든 그것과 똑같은 사랑을 부어줄 사람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반대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죠. 나도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계속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절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크신 사랑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 사랑받지 못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공허함이나 우울감, 그런 결핍 등이 점점 쌓이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맨날 무엇인가에 유혹받고 미혹받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배신해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해서 막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살다가 어느새 눈 떠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 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받았던 우울함과 공허함, 슬픔 이런 것들이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그 오랜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쳐서 하나님 사랑은 진짜다. 절대적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대뇌에 새로운 신피질계 물질이 전달되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는 이런 감정, 그 감정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설레어서 또는 막 어떤 물질적 보상이 막 나한테 주어져서 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매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믿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생명을 찾으신 그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근거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 사실로 느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사랑의 확신이 회복되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히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김을 받는 그런 우리 대덕 한빛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청년대학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